네. 오늘 율법과 맹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맹세라는 주제는 사람들의 관심을 별로 끌지 못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많이 다뤄지지도 않고 또 그냥 읽고 지나치는 그런 말씀인데, 근데 이 맹세라는 주제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복된다, 중복된다, 되풀이된다라는 건 더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의 깊게 숙지하고 주목해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33절 말씀 보시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살펴봤는데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은 없어요. 구약에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상황을 가지고 하신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그러니까 제3계명,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들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이 어떻게 왜곡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왜곡되었던,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새롭게 뒤집어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던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하시고 다시 그 율법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세에 관한 것도 사실은 제3계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3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본래적이고 근본적인 율법인 거죠. 맹세에 관한.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는 겁니다. 맹세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건 우리가 앞에 같이 말씀을 들었던 6계명, 7계명에 대한 왜곡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점을 부수고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곡해하고 있는 부분을 비판하시고,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하늘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의의가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도 지금 꺼내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또 꺼내신 이유는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이 사용되고 있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맹세하는 이런 일들이. 근데 사실 구약의 3계명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맹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맹세는 여호와라는 두려운 이름. 그래서 서기관들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나오면 나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이름을 써야 되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기조차 두려워서 주라는 표현으로 쓰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호와라는 발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름이었다는 거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두려운 이름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맹세 여러분들이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 두고 맹세해 뭐 이런 거, 하늘 땅 별 땅 뭐 이런 것들이 뭐 어떤 언약을 약속을 너 절대 이 약속을 깨트리면 안 돼. 하늘 땅 별 땅 뭐 이러면서 약속하고 아니면 나의 결백을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나는 결백해. 그래서 하늘에 두고 맹세해.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보다 더 초월적인, 나보다 더 뛰어난 어떤 존재가 내 결백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나는 결백한 게 될 텐데 라는 간절함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지역 모든 시간대에서 사실은 하늘에 두고 맹세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이 말씀은 여호와라는 두려운 이름, 정말 존귀한 이름, 그 이름에 호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약속을 호소할 수도 있고 나의 결백을 호소할 수도 있고 어떤 걸 증명해달라는 호소일 수도 있고 그런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는 자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지존하신 그분 앞에서 맹세를 함으로써 그 맹세가 효력이 있다. 그 맹세가 신성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주고 받아주는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 모든 걸 다 알 수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참과 거짓을 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인간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그 대신 그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맹세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그 엄숙한 경고 앞에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엄숙한 경고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오직 그것만이 최종적인 판단이 될 때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허락되어져 있었지만은 일단은 그렇게 했을 때 맹세한 사람은 그걸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약속을 조금이라도 깨트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자,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에 서원한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것, 서원한 것, 약속한 것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해로움을 준다. 어떤 해가 된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은 맹세한다는 그 자체를 아주 엄격하게 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경우 정말 그거가 아니면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아니면 정말 내 생명을 걸고 그 일을 성취하고자 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 유대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곡해해서 왜곡해서 가르쳤고 바리새인들은 그 변조시킨 것을
계승해 나가면서 거기다가 또 덧붙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왜곡시켰고 어떻게 이들이 덧붙였는가를 살펴보면 첫 번째, 맹세에 관한 모세의 계명을 거짓 맹세만 하지 않으면 돼 라고 제한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될 수 있는 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했고, 그리고 만약에 맹세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거기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는 엄숙한 제약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 말 한마디로 완전히 무장해제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 같잖아요. 거짓 맹세는 하면 안 된다는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거짓 맹세는 하지 마 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발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사소한 일로. 정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정말 이 계명을 어기면 너는 죽어, 사형이야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이름을 올리기를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게 지금 현실적인 어떤 법령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할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그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근데 사실 계명은 그렇게 주어진 거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극명한 정반대되는 모습을 율법을 서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저주에 대해서 쫙 그들이 율법을 낭독하고 아멘으로 그걸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현실적인 우리 이 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그게 거짓이었다든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든가, 뭐 이러면 너는 사형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거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분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지극히 거룩한 경외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모습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릴 거예요.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지금, 우리들의 예배를 지금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그런 기로에 있는 거죠.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온 마음을 집중시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건 예배를 보는 거죠. 관람하는 거고, 나는 여기에 제3자로 그냥 동석해 있을 뿐이지 내가 예배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모든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갖다 쓰고 마음대로 그냥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 언약은 다 깨트려버리고 그렇게 할 만한 대상이 아닌 거죠.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만으로도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거짓 맹세만 안 하면 돼 라고 가르침으로써 이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맹세하기를 밥 먹듯이 한다면,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약속을 할 때, 야, 너 진짜 약속 지킬 거야? 너 지난번에도 나온다고 하고 안 나왔잖아. 너 이번에 꼭 나올 거야? 야, 진짜야, 꼭 나갈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갈 거야. 이런 정말 사소한 일에 그 이름을 갖다 쓰면서 거짓 맹세만 아니면 괜찮아 라고 면죄부를 줘버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 하나님의 이름의 그 존귀함, 두려움 같은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막 그 남발되는 맹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그 엄중함과 그 경외심과 그 맹세의 신성함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문제 사소한 경우에까지 맹세를 남발하게 됐는데, 모세의 율법은 거짓 맹세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일상적인 대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쓸데없이 일컫는 것이 금지되었다.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가 많아요. 그 어떤 변호사가 얘기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차라리 변호하기가 쉬운데 이게 그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을 변호하기가 더 어렵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끝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절대 안 바꾼다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떤 걸로 설명을 하고 이런 법률적인 상식이며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며를 얘기를 해도 다 그거는 소용이 없대요.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정말 그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사람마다 다 달라. 그렇잖아요. 이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천갈래 만갈래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다를 수 있느냐?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하나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왜곡하고 잘못 받아들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그것을 고수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대화 중에 하나님이 아시지 이런 거, 뭐 하나님은 내 편이야, 뭐 이런 말들, 이런 그 쉽게 할 수 있는,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그 두려움과 경외,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막 무서워하는 말이 아니라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갖는 그 경외라는 그 두려움은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경외심이거든요. 그런 경외의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소하게 내 마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소하게 내 말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무조건 갖다가 쓰는 일은 피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마구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낮고 약한 사람을 가리켜서 맹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맹세에는 신빙성이 없어.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우리 집에 울보를 두고 맹세하는데 이거는 신빙성이 없어. 가치가 없는 맹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보다 더 큰 존재를 두고 맹세를 해요. 더 우월한, 더 큰, 더 초월적인 존재를 두고 가리켜 맹세하는데, 왜냐하면 그 맹세가 최후 확정, 어떤 일에 있어서는 중요한 일에 있어서 자기의 결백을 확정하는 그런 일에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맹세라는 것이 그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율법사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피조물로 맹세하는 법을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라는 그 율법도 있고, 그리고 그 제3계명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늘로, 땅으로, 별들로, 예루살렘 그 성전을 두고 그렇게 맹세를 하도록
바꾸었다는 거죠. 율법에는 없는 것들을 바꾸어서 가르쳤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느냐? 거짓말을 하기 쉬운 타락한 인간, 우리 본성이 그러니까 엄숙한 굴레를 씌우기 위해서 함부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리고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 굴레를 씌워준 거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들인 경우에만 정말 그 생명을 걸어야 하는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도록 허락해 준 거였는데, 생명 없는 것으로 맹세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줌으로써 맹세가 원래 갖고 있는 그 경외심, 신성함,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그 맹세의 엄숙하고 신성한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래서 쉽게 맹세를 남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필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곧 만물의 창조주께로 곧장 달려가서 그를 두고 맹세하는 것은 죄이며 무익한 일이다. 그러므로 부모나 하늘이나 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유대 그 랍비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엄청나게 왜곡시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왜곡을 시켰고, 그래서 세 번째로 이들이 일상 대화에 있어서, 일상적인 가벼운 대화에 있어서도 평범하게 그 수시로 맹세를 하도록 부추기고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정말 너희가 정말 그 중요한, 정말 그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정말 너희의 생명을 걸어야 할 정도로 그런 중요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남발해왔던 이런 모든 맹세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35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하늘을 두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타락한 행위를 비난하시고, 이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이 얼마나 궤변인가, 얼마나 그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제3계명을 깨뜨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을 때 그것이 엄중하다는 걸 이들이 알았지만, 거기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그 제약에서 숨통을 틔우기 위해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건 죄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그 외의 것들로 맹세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위선자인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다라고 주장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대신에 어떤 피조물로 맹세하는 거잖아요. 지금 창조주이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대신해서 하늘로 맹세하게 하고 땅으로 맹세하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게 하고 부모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는 이런 죄를 짓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은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이 혼인서약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혼인서약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증인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인 거죠. 그게 혼인의 맹세.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엄중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인 거예요. 정말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될 약속인데 지금 그 하나님의 이름만 빼면 어떤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했어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하늘로 맹세하는데 하늘로도 하지 마. 왜냐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 전체에 있다라기보다는 그 역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하늘로 맹세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늘상 일상의 대화에서 남발하던 그 모든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지금 제3계명을 어기면서 죄를 짓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유대 랍비들의 죄가 뭐냐면 그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숨통을 열어놓은 그 왜곡된 율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 죄를 짓게 하는 엄청난 죄를 지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비난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이 발을 얹어놓은 곳이 땅이다. 그 뜻은 이 땅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는 거죠. 내가 지었는데 내 거야. 근데 내가 지은 걸 두고 맹세하면 그건 당연히 나를 두고 맹세한 거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에 그 이름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또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머리. 우리는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한마디의 촌철살인 같아요. 야, 네가 네 머리에 한 터럭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여러분, 내 머리인데 내 머리에서 나오는 이 머리카락이 야, 검게 나라 할 수 있어요? 희게 나라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이 세상에 모든 미용실이 문 닫아야지. 염색할 사람이 어딨어? 노랗게 나라. 그럼 노랗게 날 수 있나요? 아니죠.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자기 머리를 다스릴 권능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어떤 것인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속에 장기는 내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몸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길이지만, 그러나 정말 건강하게 관리하고 근육을 키우고 매일 운동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러면 오래오래 사느냐?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게 그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늘 운동하는 사람은 100세 장수하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럼 운동 하나 마나 이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활력 있게 살아야 되고 그건 당연한 일이지만 나의 생명도 나의 삶과 죽음 내 머리털 하나도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존엄한 창조자가 되시고 소유자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맹세는 그것이 맹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위탁하는 것이다. 맡기는 것이다. 그러니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핵심은 우리 마지막 절인 거죠. 37절 말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핵심인 거야. 사람은 맹세해! 그래서 자기 말이 진짜라는 걸 사람들이 믿어주길 바라죠. 하나님께 맹세해. 나 정말이야. 나 진짜야. 나 거짓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맹세하는 것으로 너의 말이 그 진실하고 정직하다고 그 주장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하는 의일 뿐이에요. 뭐 거짓 맹세만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거짓된 의의를 그들에게 입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백성은 나의 왕국에 거주하는 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정직한 삶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옳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옳은 거야. 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니네 라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어거지로 만든 의의 그 허상을 깨부수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의 왕국에서 의라는 것은 굉장히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문제인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왜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정말 그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하늘에 두고 맹세함으로 믿어달라고 얘기하는,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을까 말까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삶은 하늘의 시민의 삶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왕국에 있는 시민이라면 그렇게까지 맹세하지 않아도 그의 삶이 그의 말을 뒷받침해주고 그의 말이 또 그의 삶과 일치함으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정직하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래서 어떤 일에 옳다, 아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는 삶을 통해,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다가 그런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이 맞는 거네 라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늘의 백성의 삶이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사실 되게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거창한 미사여구도 필요 없고 뭐 그 입에서 술술술술 나오는 그 입담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질문 앞에서 담백하고 솔직하며 정직한 화법을 구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절대로 안 해 라는 그 수식어가 필요 없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참 그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야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뭐 그렇지 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건 그 말이 그의 삶인 것이고 그 삶이 또 그의 말인 것이고, 그래서 뭐 복잡한 미사여구 아니면 하늘에 두고 땅에 두고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구태여 헛된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끌어내려서 나의 그 말을 증명하기 위해 맹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제3계명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 읽고 있는 책 중에 정말 도전이 되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도에는 너무 가난해서 여자아이를 신전에 바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신전에 사실 버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 여자아이들이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신전 제사장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의 아이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아무도 부양에 책임이 없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신전에서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아무 능력도 없고 아이를 부양해야 되는데 아이를 부양할 경제적인 힘도 없고 그렇게 내몰린 여인들이 사는 마을이 있답니다. 그러면 그 여인들은 다시 몸을 팔아가며 생계를 유지한대요. 그 사회는 아버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역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름만 신의 아이들이지만.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해도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데 이분이 그 모든 조롱과 모욕을 감수하고 그 마을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돌보고. 근데 거기도 아빠더라고요. 아빠가 아빠야. APPA 아빠. 아빠라고 부른대요. 그 선교사님을 목사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 아이들이 막 이 선교사님이 가니까 뛰어와서 막 안기면서 아빠 오늘 그 학교에서 아버지 이름을 써서 내라고 하는데 목사님 이름을 써서 냈어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걸 기꺼이 그렇게 이제 허용을 해주는데 이분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몸을 파는 일들을 그만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 힘이 들어도. 그러면서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는 얘기는 이것을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일을 되풀이하면 이것이 운명이 되고 숙명이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내몰렸지만 내몰린 상태로 그런 삶을 유지하면 안 된다. 그럼 정말 이게 운명이 된다. 그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수공예 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배우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의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수단을 바꾸어주는 그래서 그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같이 그런 일들을 해서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 사실. 나가서 한번 몸을 파는 게 더 수월한 그 수입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그런데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치면서 그래서 굶어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그것을 숙명이 되게 하지 말고 당신들의 운명이 되게 하지 말고 그걸 바꾸어 나가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서 그 마을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 안에 학교를 세우고 공동 자립장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사던 대로 살고 살던 대로 살고 이대로 살면 이것이 나의 운명이 되고 이것이 나의 숙명이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갈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의의 삶이고 그것이 빛된 삶이고 그게 소금된 삶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르쳐 왔던 대로 그것이 율법이고 그렇게만 살면 되는 것처럼 살아와서 그들의 머릿속에 각인되고 그 사고방식이 굳어져서
그것이 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의 삶을 예수님이 지금 부수고 깨고 무너뜨리며,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율법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들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니 그걸 부수고 깨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굳어있던 사고방식을, 고정관념을 깨고 부수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갇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죽었어야만 하고 심판받아야 하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졌어야 할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숙명을 바꾸어 빛된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고 끊임없이 어떤 것이 더 나은 의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여러분들의 삶에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상 들어왔던 대로 누군가가 가르쳐 준 대로 그저 그 모든 것들이 맞는 것이겠거니 하고 살아오면서 굳어진 생각들, 굳어진 고정관념들, 그것들을 깨부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작 7, 80년밖에 되지 않은 것들도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우리의 삶을 구속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그 삶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이 운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제 앞으로도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다른 누구에겐가 하나님 이 생명을 전하고 이 능력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도 그 운명의 굴레를 깨뜨려버리고 생명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